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자꾸만 그게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장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서 침통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몸이 좀 안 좋고 좀 찌뿌탕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그만 암 판정 받은 거예요. 그것도 말기. 게다가 온몸에 전이가 돼서 수술 불가. 참 안 된 이야기죠.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전혀 아프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검사를 받았다가 갑자기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허무한 걸 느끼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드라마 중에 내 멋대로 산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는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목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 뇌리에 박혔어요. 그 제목이 하는 말은 뭐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인생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그걸 다 알죠. 우리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계획 좋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우쭐대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쭐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거만하고 교만한 것을 말해요. 요거를 딱 기억합시다. 내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볼게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2번이나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의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말씀 전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시죠?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서 선교하고 그 도시를 복음화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세요. 2번 막아서 결국에 간 게 드로야라는데, 드로야는 우리 잘 아는 트로이예요. 트로이. 그것은 터키와 유럽이 연결되는 바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아시아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막으시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자꾸만 그게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굉장히 좌절되고 기운 빠지고 화가 나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장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글로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좀 익숙하고 또 아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인맥으로 그 다음 추천장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주로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완숙했을 때 하나님은 됐어 이제, 그리고는 전혀 맨 땅에 헤딩하는, 전혀 아무런 인맥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잘 안 들어온 거죠. 자기 생각에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여시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아주 훌륭한 선교의 전초적 기지가 되고 주변을 복음화하는 큰 위대한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는 역사를 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사역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내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요. 요새 점쟁이가 그렇게 유행한다며요. 그리고 심지어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다며요. 그만하세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하는 일들을 오늘 해나갈 때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나의 합력 작품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예요. 룻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룻기를 설교를 했는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죠.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해서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간신히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고민이 되죠. 나는 더 이상 자기 시어머니가 돼서 자기 며느리들을 보살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 돌아가. 너희들은 젊으니까 재혼해서 안정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을 비관하고 안정된 미래를 며느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근데 며느리 중에 하나는 정말로 그 말대로 해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나고 가요. 근데 루이시라는 여자가 가만히 남아서 보니까 자기가 떠나면 나오미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옳은 일을 해요. 다름 아니라 나오미를 살리고 나오미 곁에 있는 거죠. 루시 떠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 든 시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큰일을 당했으니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
룻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람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걸 나는 눈사람 만드는데 비유하고 싶어요. 어릴 때에 눈이 이렇게 한방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은 눈사람을 나가서 만들죠. 처음에는 요 주먹만한 눈을 뭉쳐서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눈에 넣고 굴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덩어리가 되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강제로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그 뿌리는 씨들이 빼앗기거나 중간에 말라버리거나 짓밟혀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저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맡긴 선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룻의 인생과 같이 점점 불어나는 눈덩이와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